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단일 왕국 시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뭘 요구했죠?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자, 사실 이 왕을 세우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사무엘이 그 얘기 쭉 해주거든요. 왕을 세우면 왕이 너희들을 지배할 것이다. 또 뭐 여러 가지 또 노역도 시킬 것이고 세금도 많이 뺏어갈 것이고 왕을 세우면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많다는 걸 쭉 설명해줘도 어떻게 하죠? 왕을 세워달라. 무조건 한번 사람이 꽂히면 그래, 그죠? 왕 이러면서 막 계속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네, 왕을 세워주시는데 마지 못해서 세워주셔요. 하도 쪼르고 그냥 하니까.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쪼르면 어떻게 해줍니까? 이기세요? 보통 이놈의 새끼 그냥 한 대 빡 때리고 정신 차려 이러고 말하면 보통은 다 저주지 않습니까? 저주.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뻔히 그들이 어떻게 될지 아시지만 그냥 그들에게 마지 못해서 허락을 해 주시고, 또 왕을 세워서 그들이 당해봐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뜻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 주셨다, 허락해 주셨죠. 자, 줄거리 개요 보겠습니다. 줄거리 개요. 자, 줄거리 개요. 하나님의 마지 못한 허락하에 주변 국가처럼 이스라엘도 뭘 채웠어요? 왕정 체제로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 의해 국가가 번성하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분열의 위기에 봉착한다. 이게 바로 단일 왕국 시대. 우리가 그 30개로 하는 성경 목록가에도 나오죠. 사울, 다윗, 솔로몬, 분열, 심판, 멸망, 포로기 한, 우리 지금 거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온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단일 왕국 시대다,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상 9장 1절 보겠습니다. 9장 1절. 사무엘상 9장 1절. (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자, 사울이 나오는데요. 사울이 무슨 지파죠? 베냐민 지파. 그리고 아버지는 기스. 근데 여기 보면 무슨 설명이 있죠? 기스 하면서 기스라 이름하는 어떤 사람? 유력한 사람이다. 그래, 유력한 사람. 그죠? 무슨 말일까요? 유력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힘이 있다는 거죠, 그죠? 힘이 있고 또 집안도 상당히 괜찮다, 가문이 좋다는 거예요, 그죠? 가문이 괜찮은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 바로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은 또 어떻죠? 얼굴이 잘생겼어, 그죠? 준수한 소년이다 그랬죠. 준수한 소년이다. 모세도 아주 준수했다 그랬는데, 사울도 매우 준수해, 얼굴 잘생겼고, 그죠? 또 키도 어때요? 키도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제가 지금 한 175 정도 되는데 보통 이 정도 남자가 이 정도면 사울은 한 190에서 2m 그 정도 키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예. 예, 지금으로 치자면, 그러니까 그때 평균 키보다 막 한 2, 3cm 더 큰, 그러니까 키도 엄청 크고, 그죠? 얼굴 잘생기고, 예, 그런 유력한 집안의 사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세우려고 하셨는데, 또 그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었죠? 자, 그의 외모와 또 뭐가 있었다? 겸손. 그가 그를 세우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죠? 자, 뒤에 보시죠. 9장 21절. 뭐라고 합니까? 자, 너를 이제 세우겠다 하니까 뭐라고 하죠? 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그랬죠. 네. 자,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말을 거니까 이제 그 사울이 자기를 낮추죠. 우리 집안은 뭐 별거 아닙니다. 가장 작은 집하고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상당히 겸손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죠? 자, 그런데 어떤 또 학자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겸손을 가장한 열등감일 수 있다. 사실 그렇게 작은 집안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기스라 하는 유력한 자라 그랬죠. 유력한 자, 그죠? 상당히 잘 나가는 집안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상당히 뭐라 할까요? 좀 자신감도 없고 열등감이 사로잡힌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누구를 질투하죠? 다윗. 예, 그죠? 다윗을 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니까 막 질투가 나가지고 막 이 다윗 죽이려고 막 창을 막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막 예. 상당히 물론 겸손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 안에 좀 열등감 있지 않았나. 자기를 좀 이렇게 자신감도 부족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나. 또 질투도 많고, 그죠? 그래서 이 사울은 좀 겉모습은 되게 좀 좋아 보였습니다만 사실 이 마음은 멘탈은 그렇게 강하지 않고 질투도 많고 시기심도 많고, 그죠? 예. 또 열등감도 있고 그러면서 사람의 어떤 그런 시선을 좀 많이 의식하는, 하나님보다는, 그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가 이제 왕이 됐어요, 그죠? 이제 첫 번째 왕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겸손해 보이고 뭐 이렇게 뭐 작은 자입니다 하더니 이제 왕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왕되고 나서는 이 사람이 좀 변해요, 그죠? 정치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막 되기 전에는 막 아이고 막 굽신굽신하고 막 이렇게 막 겸손하게 허리도 막 숙이고 아마 총선이 곧 있죠, 그죠? 이제 막 얼마나 또 이제 와가지고 악수하면서 한 번도 안 와서 한 번도 안 들어다 보다가 이때 되니까 또 이제 와가지고 뭐 인사하고 명함 돌리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되고 나면 어때요? 되고 나면 물론 다 그런 거 아닙니다만 대부분이 좀 많이 바뀌죠, 그죠? 예. 이 사울도 그런 것 같아요. 왕이 되기 전에는 좀 겸손한 모습을 보였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오만방자해지고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가장 큰 사건이 뭐였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사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거예요. 침범했다. 네. 자, 사무엘상 13장 뭐예요? 1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9절. 자, 8절부터 13장 8절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렇죠?
번제는 누구 영역이에요? 제사장의 역할.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해야 되는 역할인 거예요. 일인 거죠. 근데 누가 뺏었죠? 사울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뺏어버린 거예요. 나 왕인데 뭐 왕이 하면 되지. 뭐. 제사장 안 오네, 늦게 오네, 성격 급한데 내가 못 기다리다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래서 그 뒤에 보고 13절 보시죠. 13절 사무엘이 뭐라고 하죠? 사울에게 왕이 어떻게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우리가 영역이 있어요. 영역. 침범하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높아도 침범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데 사울이 교만해가지고 그거를 막 무시해버리고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실망하셨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말하죠. 그죠? 자, 그 뒤에 또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보시죠. 15장.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칠 때에 이제 하는 건데, 자, 3절 보세요. 3절. 자, 3절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 아말렉 칠 때 어떻게 하라겠죠?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하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뭐 남녀와 소아와 전몽 아니 우양과 낙타와 낙이 다 죽이라, 없애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 뒤에 보시면 9절 보시죠.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고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나님은 다 없애라, 다 진멸해라, 깨끗하게 청소해라 했는데 사울은 자기가 볼 때 좋은 거, 기름지고 막 이렇게 멋있는 거, 이런 좋은 것들은 다 남기고 하찮고 별볼이 없는 거, 그런 것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죠? 사무엘이 막 화가 나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여기신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면서 그 사울에게 아주 호된 질책을 하죠.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35절 15절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표현이 2번 나오거든요. 언제 나왔을까요? 노아 홍수 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게 나오고 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 어떻게 되죠? 사울은 길보 전투에서 비참하게, 그죠? 비참하게 죽죠, 그죠? 죽고 말고 죽고 이제 그의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왜 버림받았죠?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고 영역을 침범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이제 다윗 왕. 자, 다윗 왕은 그래도 어떤 왕이에요?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별이 있잖아요. 별. 그 별이 무슨 별일까요? 무슨 별을 상징할까요? 검은 별? 네. 그 별이 뭐냐면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그 국기에 있는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은 누구를 기억하고 있죠? 다윗 왕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 누굴 기다리고 있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그냥 랍비야, 랍비. 그냥 랍비고 훌륭한 선생님이고 그냥
예언자 정도지 메시아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다윗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여하튼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왕은 다윗 왕이었어요. 뭐 영적인 부분이나 정치적인 부분이나 뭐 싸움이나 전쟁이나 모든 균형을 잘 갖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에요. 노래도 잘하고 수금도 잘 키고 그죠? 또 뭐 사자랑도 싸워서 막 이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동이었잖아요, 그죠? 예전에 사자와도 싸우고 곰과도 싸우고 막 용맹한 사람이었고, 하여튼 이런 뭐 정의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장군이면서 정치가이고 또 시인이고 또 음악가이고 이런 균형 감각 있는 왕이었어요, 그죠? 자, 근데 그 왕도 다윗 왕도 결국 어떻게 되었죠? 무슨 잘못을 저지르죠?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죠, 그죠? 예.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라고 해도 완전한 왕, 완벽한 왕은 없다. 예. 정말 대단해 보이긴 하고 훌륭해 보이긴 합니다만 완전하고 완벽한 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완벽하고 완전한 왕은 누구시냐? 예.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참 지혜롭잖아요. 물론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막 훌륭하고 똑똑하고 뭐 시바의 여왕이어서 막 이렇게 막 테스트도 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그래서 네가 최고다 하면서 막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위대한 그런 부귀영을 다 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뭐죠? 나중에는 아내를 많이 두잖아요, 그죠? 1000명이 넘는 아내를 두면서 그들이 갖고 온 우상들을 섬기다 보니 결국 분열 왕국이 되는 전초를 마련한 거죠. 원인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결국 뭘 얘기하느냐? 인간 왕, 지혜의 왕이든 뭐 용맹한 다윗 왕이든 사울 뭐 잘생기고 키가 큰 사울 왕이라 해도 완벽하고 완전하고 죄가 없는 온전한 왕은 이 세상에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온전하신 왕이시다. 우리가 믿고 따라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지금 이 단일 왕국 시대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인간 왕 바라보지 마라. 다 허물 있고 다 부족하고 죄짓고 간음하고 막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지 않냐. 우리가 믿고 따라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다윗 왕도 훌륭한 왕이었습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흠이 있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도 잘 가지고 관계를 잘 맺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고, 그래서 별명이죠, 별명. 다윗 왕의 별명. 하나님 마음에 어떤 사람? 합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우리도 그죠? 다윗 왕처럼 물론 또 죄도 짓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가는 그럼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에 합한 우리 권사님, 네, 집사님, 또 목사님,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합한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례받으시 올라오실 때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성령 비둘기처럼 내리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면서 막 좋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그 순종이 너무나도 좋았던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삶을 살아가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솔로몬 왕까지 간단하게 좀 봤는데, 자, 한 가지 또 볼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자, 사무엘상 18장 보죠. 18장. 네, 18장. 18장 보시면 사울이 이제 사울이 죽인 자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 만만히 하면서 불쾌하면서 이렇게 했던 걸 보면서 우리도 이런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 사울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막 또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겨? 사울처럼 질투의 마음이 생길 수 있어, 그죠? 미워움의 마음이 생길 수 있어. 항상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이거를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구나 이게 아니라 사울만이 가진 문제가 아니라 나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문제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울이 가졌던 이런 질투나 어떤 이런 그런 잘못된 것들도 우리가 쉽게 빨 수 있는 함정이다. 이런 것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가면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또 좋은 또 마음에 합한 또 관계가 좋아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좀 빨리 끝나네요. 네. 자, 오늘은 그 확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 뒤에 보시면 자, 이거 쭉 안 했었죠, 그죠? 계속 안 했었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 시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창조 시대 주연 누구죠? 주연은 아담이고 무대는 에덴 동산. 줄거리가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 자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큰 줄거리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뭐 속에서? 교만은 곧 패망의 선봉이다. 누가 오늘 배운 왕 중에? 사울 왕. 교만하다가 결국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간도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 결국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어떻게 되었다? 타락한다. 이게 바로 창세기의 주제다. 줄거리다. 자, 족장시대 정리하겠습니다. 주연은 아브라함 또 있죠? 이삭, 야곱 또 요셉까지. 족장이니까 4명까지 다 해주셔야 돼요. 자, 무대는 가나안과 끝에는 또 어디 가죠? 요셉 때에는 애굽으로 이동해 간다. 그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자, 줄거리 보겠습니다. 줄거리.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뭘 믿고?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출애굽과 광야 시대 주인공은 모세. 그리고 무대는 첫 번째는 애굽이었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광야 또 중요한 산이죠. 중요한 산.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말씀 받고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 받고 또 제사법, 성막 짓는 법을 거기서 훈련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보시면 조상들과의 뭘 기억하며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무슨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뭐 했다? 훈련시키신다. 네. 자, 여기까지 정리했죠. 자, 정복시대 보세요. 정복시대. 자, 정복시대 주연은 여호수아. 무대는 가나안 땅. 그죠? 자, 누구의 뒤를 이었죠? 모세의 뒤를 이어 뭐가 되었어요?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무슨 정복? 가나안 정복을 위한 어떤 전쟁이죠? 거룩한 전쟁, 홀리워, 그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간다는 게 정복시대의 줄거리입니다. 자, 오늘 한 사사시대 보겠습니다. 주연은
사사, 그죠? 12사사. 무대는 가나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길 바랬었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으나 그들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또 그래서 주변의 압제자를 통해 징벌하시면 고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구원하신다. 자, 이 내용이 사사 시대의 중요한 줄거리죠. 자, 다니엘 왕국 시대 오늘 여기까지 했죠, 그죠? 자, 주연은 사울, 다윗, 솔로몬. 자, 무대는 이스라엘이겠죠. 이스라엘이 됐으니까. 자, 하나님의 어떤 허락? 마지 못한 허락하에 주변 국가처럼 이스라엘도 왕정 체제로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 의해 국가가 번성하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분열의 위기에 봉착한다. 자, 봉착을 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나라가 분열이 되어서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과 남한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이제 그 시대가 이제 흘러가는데 오늘은 거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된다, 도저히 나 모르겠다, 잠이 안 올 것 같다, 나는 이거 안 물어보면 잠이 안 올 것 같다 그런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없으신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시대 또 다니엘 왕국 시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사시대의 그 불순종과 죄악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안 계셨고 그들은 자기에게 소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며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셨고 그들 구원하셨으나 그들 다시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만 또다시 방황하고 넘어질 때는 또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적으로 방황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처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울 왕처럼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대사보다 낫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말미암아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주의 길이 아닌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솔로몬이 지혜 있다 하였지만 그 지혜로 인해 또 우상 숭배로 인해 결국 마지막에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들도 항상 겸손하여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수고한 모든 우리 학생분들 기억해 주시옵고 돌아가 발걸음 지켜주시옵고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서 돌봐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